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발걸음 인도하셔서 이곳까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으로 복용 가운데 생수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 통독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그 신비한 일이 있습니다. 매년 읽는 말씀이죠. 매년 1월 1일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 다음에 12월 31일 요한계시록 끝까지 매년 읽는 말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매일마다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게 웬일일까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형편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는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년 7월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그 기온이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기온입니다. 옛날에는 30도, 31도면 덥다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가볍게 34도, 35도, 밤이 돼도 29도, 30도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죠? 참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삶에 날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역사를 보면서 이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를 말세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난 주간 이사야서를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이하에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도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 잃고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맞습니다. 우리는 길 잃은 양처럼 그렇게 헤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내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핑계하고 손가락질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찔린 것은 내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상처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 4절,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당황하지 말아라. 너를 지으신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비록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지라도 나의 은총이 너를 떠나지 않고 평화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도무지 갈 길이 보이지 않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런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당황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장막터를 넓혀라. 너를 지으신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준다고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짐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5장 6절에 너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고 주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지금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12절 사이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지도자라는 것들이 굶주린 개처럼 만족할 줄을 모르는구나.
지도자가 백성을 지키지도 않고 저 좋을 대로만 하고 제 배만 채우려 하는구나. 술을 가져왔으니 취하도록 마시자. 내일도 오늘처럼 실컷 마시자 하는구나. 너희 점쟁이 자식들아, 거짓말쟁이들아, 내가 무서워한 신들이 누구냐? 너희의 우상들이 너를 돕지 못할 것이고 내 우상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보아라. 바람과 입김이 그것들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이사야서 57장 18절 이하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지만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겠다.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고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해줄 것이다. 사람의 소행이 어떠한지 내가 다 보아서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고쳐주겠다. 인도하고 도와주겠다.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해주겠다. 먼 곳과 가까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 그러나 아기들은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치는 바다와 같기에 아기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들을 다 손안에 손바닥에 두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곁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기쁨과 평안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바뀌어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세상에서 삽니다. 세상의 환경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고 살지요. 혈연, 지연, 학연 또는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혈연이 중요하다, 지연이, 학연이 중요하다, 자신의 경험이 중요하다, 또는 노하우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여러분들에게는 그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다 쌓아놓고 싶어 했습니다. 이웃이 10개 쌓아놓고 가지고 있으면 나는 100개를 가지고 싶고, 이웃이 100개 가지고 있으면 나는 1000개를 가지고 싶고, 이웃이 10,000개 가지고 있으면 나는 수십만 개를 가지고 살고 싶어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인내하고 견디고 소망을 가지는 것보다 현실의 이익에 따라서 당장 입에 착착 감기고 달달한 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을 따라 살았고, 생명의 길보다는 죽음의 길을 따라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세상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비록 이런 육신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비록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아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발걸음으로 살아왔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사모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욕망을 향해 걷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거룩한 성을 향한 발걸음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다시 간절히 말씀하십니다. 비록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고 있어도, 비록 내 육신이 병들고 이제 꺼져가는 촛불처럼 사그러들고 있을지라도,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면 세상의 것들을 다 이기고 내 육신의 것까지도 이기고 초월해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육신이 전부고 이 세상의 전부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육신을 넘어 이 세상의 것을 넘어서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물건은 품질로 구분된다 그랬죠. 한번 사용해 봤더니 좋더라 그러면 다음에도 계속 사서 쓰고, 친구를 만나면, 주변 사람 만나면 이거 좋은데 이거 한번 써봐. 그리고 사람들한테 추천합니다. 이른바 입소문이 나는 거죠. 식당들이 대표적입니다. 입소문 마케팅이 제일 확실하죠. 내가 가서 먹어봤는데 야 맛있어, 야 맛이 끝내줘. 그러면 그 식당은 대박이 나는 겁니다. 근데 한번 먹었는데 값은 한 그릇에 17,000, 8,000원 하는데 무슨 국수 삶아서 그냥 멀건 국물에다 냉면이라고 내줬는데 이거를 그냥, 그러면 그 집은 조금 있으면 망하는 겁니다. 공동체와 사회, 국가도 품질이 있습니다. 격이 있습니다. 이번 프랑스 올림픽이 지금 한참 중반을 넘어서 종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선수들이 열심히 최선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분 좋으셨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프랑스란 나라가 아마 100년 만에 올림픽을 치루어서 아주 멋지게 올림픽을 준비하고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프랑스란 나라도 이제 품격이 많이 떨어진 국가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한 시대는 유럽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였지만 지금은 보니까 세상에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그냥 뒤죽박죽 엉켜서 정말 아무것도 품격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나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욕심이 참 무섭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세 현대 초반에 이르러서는 모든 세상의 사상가들이 파리의 카페에 모여서 사상을 토론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예술가들이 파리의 카페에 모여서 저들의 예술의 세계를 더 깊고 넓게 만들어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물질에 쩔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서해 바다 건너에 있는 어느 나라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용정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그 옛날에 우리 그 만주에 있던 그 우리 선조들이 살던 그곳에 그 우리 교단의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시던 윤동주, 그다음에 문익환, 문동한 목사님들이 살았던 그 고장들을 쭉 둘러보는 그런 여행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너무도 더럽고 부패와 혼란, 아무렇게나 사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해도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미얀마나 이런 나라 가면요, 사람들이 순박하고 착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신실합니다. 근데 그 나라는요,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눈이 시뻘게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여행 온 사람들을 발가벗겨 먹느냐, 거기에 혈안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시골 사람들도 그렇더라고요. 30년 전에 그러니 지금은 아마 더 할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번 갔다 와보셨습니까? 저는 그때 이후로 이 나라는 다시는 발길을 들이면 안 되는 나라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갈 기회가 있어도 한 번도 안 갔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행동이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짐 속에 싸고 간 라면만 열심히 끓여 먹었죠. 나라도 백성들도 격이 있습니다. 인민을 위해서 혁명을 했다는 나라가 그 정도니 여러분, 말하면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격이 있습니다. 인격, 인품이라 그러죠. 처음 본 사람인데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 하는 그런 느낌이 풍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같이 대화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렇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고 또 함께 일을 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지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그런 사람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직장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 있죠? 근데 매일 만나서 같이 일을 해요. 근데 생각을 하면 내가 같은 회사를 다니니까 그렇지, 내가 이 회사 그만두면 난 당신은 절대 만날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뉴스를 보면 보기 싫은 얼굴이 나오면 채널을 돌릴 때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 여러분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품과 어떤 인격으로 살아가십니까? 세상에서 사람에게 드러나는 인품, 인격,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감추지 않아도요, 내가 감추고 싶어도요, 내가 꽁꽁 싸매고 있어도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한 내 인격과 인품은 사람들에게 드러납니다. 자, 사람에게 보이는 인품과 인격도 중요한데 영혼의 인품과 인격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지라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닮아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입니다. 삶의 태도가 보이는 것을 중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품격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성입니다. 간장종지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양재기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우물처럼 크고 깊은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 꿈과 그 기도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영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냥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요,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죠. 그건 그 사람의 영성의 수준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일을 우선합니다. 내가 바쁘고 정신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 사람의 영성의 수준입니다. 같은 학생이라고 여러분 초등학생하고 대학원을 다니는 학생하고 같을까요? 같은 학생이에요, 이름은. 그러나 초등학생은 덧셈 뺄셈 수준입니다. 그러나 대학원생은 온 인류의 인문학을 그리고 온 세상의 기원과 미래의 비전을 생각하며 공부를 합니다. 수준이 차원이 다른 거죠. 자, 오늘 말씀에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8장 54절에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수준은, 여러분의 영성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잊어버리고 삽니다. 자꾸만 자기 생각을 앞장세우고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묻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제 기준으로 삽니까? 아니면 말씀의 기준으로 삽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나를 부인하고 삽니까? 아니면 내 속에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속상하고 괴롭고 분노가 막 치솟아오르고 이런 사람은 자기 속에 아직도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이만하면 된 거지. 그래도 참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죄가 많은데 그래도 오늘까지 살아온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이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특별한 경우에 뇌 신경세포에 호르몬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 호르몬이 망가져서 자신이 자기의 생각을 제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러분, 글쎄요. 생각이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막 저절로 되는 것일까요? 인간의 생각은 의식과 무의식에서 만들어지죠. 자기의 경험과 시야의 한계를 통해서 인식이 만들어지고 그 인식이 사람의 생각과 삶을 지배합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다르게 전적으로 다르게 초월적인 경험을 통해서 생각과 인식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적으로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고 품격이 있고 우리 영혼도 품격이 있는데 그것을 영성이라고 한다고. 이 영성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초월적인 계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죠. 은혜. 자,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세상적인 사람의 생각과 기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나만을 위한 것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 영성에 머물러 있습니까? 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묻죠. 제자들에게, 얘네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죠. 그런데 최초의 복음서의 기록인 마가복음에는 베드로를 칭찬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내 고난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내가 죽어야 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뜸 예수님이 죽다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아세우고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다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잖아요. 근데 그 제자가, 선생님은 예수님을 벽에다 몰아세워갖고 멱살 잡고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나랑 노선이 달라요, 우리랑 생각이 다르네요, 우리를 따라오세요,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베드로만 그러냐?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예수 믿는 우리도 이렇게 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네요. 나는 그냥 내 뜻대로 살래요. 하나님, 십자가를 지라고요? 나는 못 집니다. 그냥 나는 내 편한 대로 살게요.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손해보는 게 많네요. 하나님, 나 그냥 이번에는 좀 눈 좀 꼭 감고 내 생각대로 할게요. 이게 베드로와 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사탄이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서면 바로 그것이 사탄의 길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다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믿음은 바로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에 십자가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굳이 말하자면 휴머니즘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세상 일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위한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아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는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하고 사람을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것이 사명이다.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사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중요한 삶의 기준,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삶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 가면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해라. 이 완전함은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 2절에는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공의를 행해라. 공평과 공의를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하나님 없이, 십자가 없이 사람 생각, 내 생각, 세상 물결에 따라 휩쓸려 살면 그것은 결국 육신의 생각이요, 그것은 죄요,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길일 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가인이 자기 생각만 해서 아벨을 죽인 거지요. 아브람과 사라가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자기 생각을 앞장 세우다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선생님 팔아 넘겨야 되겠구나. 민족 독립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역설적이게도 1등 공신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일에 빠져 살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1등 공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일진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생각, 사람 생각,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영적인 수준을 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노래도요,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자기의 혼을 불어넣어서 부르면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노래 잘하네? 저 사람 음반을 어디서 판대? 그리고 음반이 막 100만 장, 200만 장, 300만 장. 우리나라 BTS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의 노래도 자기의 혼을 담아 부르면 사람들이 그 격을 인정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왜 건성건성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중적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대충대충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사람 눈에 보는 것에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이사야서 48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분노를 참고 내 영예 때문에 자제하고 너를 파멸하지 않겠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겠느냐? 내가 곧 시작이요 마지막이다. 우리가 당장 심판받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기다리고 참고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가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세상을, 육신을 가지고 살지라도, 비록 믿음의 길에 벗어나서 세속적인 삶을 따라 어제까지 살아왔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다시 우리의 발걸음을 다잡으십시다. 다시 우리의 생각을 바꿔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은혜 주시고 내일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이런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긍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생각, 육신의 기준, 세상 삶을 따라 살았지만 그래도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후로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십자가의 기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을 한 주의 백성들에게 주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중보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간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살면서 내 생각과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십자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영성의 품격으로 사회를 다짐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동행하심과 지키심과 치유하심이 사는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